주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좀 작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에서 끝까지 달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 크게는 인생 전체를 끝까지 힘있게 달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큰 그림을 보면서 지레 겁먹기 쉽지만 결국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며,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구할 때에 주께서 당신의 귀하고 달콤한 목소리를 들려주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네,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니아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무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기리앗 여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루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 11장 이제 어제부터 보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주일부터죠. 네, 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 저희가 11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앞부분에 이 11장 전체 내용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넘어가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인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10장 말씀 그 앞이죠.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느헤미야를 쭉 이렇게 보면서 거의 막바지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들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은, 주요하게 느헤미야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벽 세울 때에 막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 나타나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성벽 재건을 완수하는 장면들이 한 6장까지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 불러다가 같이 말씀 듣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10장 말씀드렸지만 10장에서 다시금 그 리더십들을 중추적으로 하여서 그 언약을 다시금 하나님과 견고하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그 11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요. 그 11장부터는 공동체를 다시금 재건하는 일들로 이제 포인트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말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이 모든 재건의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건축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확실해집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건물 지으러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한 이후에 느헤미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소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넘어가서 그 공동체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간의 탄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개혁 과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하고 세워나가는 데에 정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배경을 위해서 11장을 쭉 그냥 함께 훑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다시피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으로는 노동력이랄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힘있게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힘있게 세워나가기에는 사람들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이주를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0%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뽑은 다음에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갑자기 자원했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성경이 딱 이 1절 2절의 말씀 외에는 뭐 얘기를 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생각해 볼 법한 좀 그래도 합당한 추론은 그 제비가 뽑혔어도 그 사람들이 결국은 수긍을 해야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제비를 뽑아서 대상자를 이제 추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이렇게 원하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당신이 그것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이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백성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했을 때에 백성이 함께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안목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항상 느헤미야는 같이 가지고 갔다는 것을 저희가 곳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사역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할 때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이 뭐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인가라고 저희 자신들에게 자문해 볼 수 있겠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일어나서 실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일들을 해 나갈 때,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할 때,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할 때,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합하는 그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밖에서 살게 되었고요. 이렇게 정돈을 좀 한 다음에 계속해서 리더십들을 느헤미야가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단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고요. 22절에 보면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하면서 이렇게 쭉 가면 다 조상들 이름이고 중간에 우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에 우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감독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서 다스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이는 왜 이렇게 했냐면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서 브다히야가 이 사람 이름이죠. 유다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읽으시다 보면 이 왕 누구지? 그죠? 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갑자기 왕이 나와서 이 왕 누구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재미있게도 그 역대하를 보면요, 다윗 왕이 그 찬양대를 세울 것을 이제 명령하고 실제로 본인이 세워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처음 세웠던 것은 이제 다윗 왕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그래도 페르시아 왕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던 때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문화적으로 각 민족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자기 문화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기 백성들은 이제 여기 써 있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윗 왕 때부터 지금 다윗 왕 때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대 왕들에게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되면서 왔을 텐데, 그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도록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우리 페르시아 왕의 명령까지도 거기에 합하여져서 이들에게 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해온 그 모든 그 개혁의 과정들 속에서 그 정치가들이, 그냥 다시 말해서 왕이나 통치자들이
정치자라고 하면 저희한테는 이제 민주주의에서 있는 저희한테 뽑힌 사람이 보통 생각이 나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놀랍게 나라 전체의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혁의 과정 속에서 심지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지 건축이 아니고 그리고 단지 영적인 부흥이 아니고 실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실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단순하게 예배나 이런 걸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혁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심지어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은요,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거룩한 성이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이 무너지는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았듯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 중심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의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적용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전심으로 진지하게 저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러 오신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장벽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변하지 않았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당신과 함께할 그 백성들과 함께할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는 그 중심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지 그 나라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게 실제 눈에 보이는 모양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사람인 겁니다.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이 신약에서 중요한 사역으로 교회의 것으로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랑 저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제자 삼는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각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듯이 저희는 제자를 삼아야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회개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흥을 꾀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제자로서 서 있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지혜를 동원하여서 그 사랑의 그 관계가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지난주
그저께 말씀에 따르면 증거하는 자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에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하며, 그리고 그 길들을 좀 힘들더라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슝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를 옮겨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성벽 벽돌을 하나씩 쌓았어야 했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일이 리더들을 세우고 일일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고 해나가야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결국은 그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